인천노예 교육자회 총무 이동환입니다. 우리 임원들과 함께 오늘 영종도에 있는 하늘 기쁨교회 김태환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저희들 방문했습니다. 교육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교육자에서 고민을 하다가 몸이 떨어져 있는 것이지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회원들을 대신해서 좀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영상으로 찍고 또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 회원들과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러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1호로 찾아간 것이 바로 우리 하늘 기쁨교회 김태환 목사님 교회입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약속을 잡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교회에 대한 이야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Q&A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사전에 목사님께 전달을 해서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교회 탐방 1호로 하늘기쁨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태환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목사님 개인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우리 김태환 목사님, 우리 회원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고 또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김태환 목사입니다. 영종도에서 이제 한 7년 전에 개척을 해서 지금 우리 하늘 기쁨교회로 이렇게 또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좋은 노예 만나고 우리 노예원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회 참 이렇게 귀하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처음으로 또 온다 하니까 제가 좀 송구스럽고, 그런데 그냥 영종도에 놀러 오라고 해서 우리 모셨습니다. 그냥 저희들끼리 이렇게 대화들을 하는데 아무튼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태환 목사님 이곳에 오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죠? 이제 7년째입니다. 7년. 네. 그래서 올해 이제 7년 설 감사예배를 10월 26일 날 드려야 되죠. 아까도 저희가 밥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더니 그 주일학교 현재 한국교회의 가장 위기를 느끼고 있는 그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많은 학생들이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목사님. 주일 낮에 우리 뭐 어른들 모이는 거나 애들 모이는 거나 수가 비슷해요. 예배가 이제 우리 어른들이 뭐 여기 한 30명, 영상으로 또 한 10명, 그래서 한 40명 정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20, 한 5, 6명에서 한 30명 사이,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있으니까 참 감사하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교회가 주일학교 부흥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 올라오는 계단에 아이들이 꽃을 좋아해서 아이들의 그 어떤 바램을 충족시켜주는 뭐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그 배려를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런 것도 좀. 저희들은 주일학교를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이 해요. 그러고 이제 교사들하고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그 대전에서 개척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한 9년 전입니까? 부천에 청빙을 받아서 한 2년 있다가 이제 또 집사람이 암이 걸리고 이래서 요양 겸 여기 영종도로 이제 우리가 와서 또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또 노예 쪽에서 힘을 써줘서 그래서 그 개척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개척 시작할 때부터 그 앞에부터 우리가 좀 교육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같으면은 공부방, 아동센터, 교회에서 방과후 교실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그걸 하다 보니까 부모들 교육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전화 집사람이나 또 가정사역이나 또 상담 이런 쪽으로 그 준비들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집사람이 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많이 이제 하고 또 강의도 많이 나가고 뭐 시청이든 때로는 학교든 이런 데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이제 개척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 집사람이 당시에 이제 암이 아직까지 치료가 다 된 때가 아니 지금도 이제 유방암은 그 10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7년째, 8년째인데 그 당시에 그 장애인 여기 복지관이 있어서 또 집사람이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도움이 될 게 있는가 하고 갔다가 별로 도움되는 건 없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제 그쪽 그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부모 교육을 할 강사들이 참 좀 필요한데 이 영종도는 또 오기도 힘들고 페이도 그거는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거를 사모가 계속 해오던 거라서 그러면 이제 봉사를 하겠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이제 그 장애인 주체로 영종도 전역으로 이제 그분들이 광고다 하고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건면을 하기를 한두 번 세미나 해가지고 부모가 바뀌는 거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그러고 얼마나 명강사들이 많냐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냐. 그래서 집사람이 또 거기에 대해서도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 교육을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모였어요. 그래서 그게 근 4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몸이 안 좋을 때 한 번 강의하고 나면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들어 누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항암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이라 하면 우리가 소문이 났죠. 저기는 또 부모 교육도 하고 애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개척을 하면서 우리 생활비를 또 벌여야 되니까 후원하는 데는 그 당시에 개척할 때 지원금을 좀 받았는데 그건 뭐 빨리 써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개척할 때 자비랑을 하자. 교회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돈을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옛날부터 가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가회를 또 집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가회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월세는 안 들어갔고 다행히 전세로 다 했으니까 경제적으로 교회가 크게 어려움 없이 우리 먹을 거는 우리가 이제 벌어서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학교는 우리가 지금도 공부방을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게 이제 핵심 그 주축이 있으니까 또 부모들 교육도 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걸 안 하는데 그래서 소문이 좀 애들 교육적으로는 소문이 좀 잘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사실은 좀 한 30명씩 지금 모이면 작게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형편에. 그래서 어른이나 우리 어릴 때 보통 뭐 어른하고 애들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애들이 2배, 뭐 3배 이런 게 교회가 정상이었는데 지금은 뭐 어떤 교회든 간에 뭐 10분의 1 혹은 뭐 못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를 집사람이 담당하고 설교를 담당하고 교사들 한 지금 4분 정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역할도 상당히 악취돼야 돼. 우리 교회는 큽니다. 크네요. 뭐 사모님 역할도 클 뿐만 아니라 어쨌든 사모님을 만나게 되는 그 어떤 뭐 동기라든지 계기라든지 이런 것들. 대학에 우리가 이제 제가 그 80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네. 그래가 이제 82년도에 고신대를 들어갔어요.
이제 2년 뒤에 괜히 갈까 말까 하고 이제 고민하다가 어쨌든 들어갔는데, 그러고 이제 한 학기를 고신대 들어가서 이제 신학과를 갔는데, 그때는 제가 사명감이보다는 하면 좋겠는데, 목회자 제가 이제 개척교에서 자랐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한쪽에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했으면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기 힘든. 그러다가 이제 뭐 기도하던 중에 이어보니까 걸렸어. 그래서 이제 고신대 신학과를 또 갔는데, 제 정체성이 신학생이냐 대학생이냐. 대학생이면 마음껏 놀아야 되고 신학생이면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학기 때 나는 대학생이지 신학생이 아니다 이라고 마음껏 놀았어. 그런데 이제 1학년 2학기 때 분회를 갔죠. 가고 나서 이제 복학을 하면서 집사람을 만난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제가 61년생이고 집사람은 60년생이에요. 6개월 정도 차이 나는데, 여기는 20대 때 공부하러 서울에 올라왔다가 연탄가에서 중독으로, 옆에 사람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좀 뭐라 해야 되나 직접 그게 떨어지는. 그러고 집사람은 장애를 입고, 그래서 다행히 그 기억이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어떤 순간은 기억을 못해요. 가장 고등학교 힘들었던 시절 공부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체장애가 그 당시에 이제 생기게 됐죠. 그러니까 그거 치료하고 이러다가 제가 이제 복학했을 때 85년도에, 그러니까 이 8호 학번으로 이제 신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고신대 신학과에. 그래서 이제 첫 만남은 1학년 2학기 때 거기서 만났는데, 이제 같이 이제 지나면서 보다 보니까 2학년 좀 더 눈이 가고 3학년 때 좋아지고 4학년 여름 방학 때 결혼했어. 그래서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학교 밑에서 단칸방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살다가 뭐 지금까지 왔죠. 예. 참 자랑스러운 것은 그런 훌륭한 또 사모님을 만난 것도 그렇거니와 또 두 분이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자녀가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명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이제 부부가 약속된 게 있어요. 애들한테 목회자가 되게끔 밀어붙이지 말자. 마음속에 하면 좋겠다라는 소원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눈짓은 이야기하죠. 니도 해보는 것도. 근데 이제 우리 애도 또 제가 B형인데 애도 B형이다. 그래서 아주 자유로운 애예요. 그러다가 또 학교 다니다가 큰 사고를 만났어요. 교사한테 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상당히 애가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삐뚤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도 참 힘든 상황인데 다행히 또 저하고 아내하고 완전 어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해야 될 때인데,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치유 쪽에 관심이 많은데, 또 얘를 가장 우리가 잘 아니까 우리가 치료하자. 그래서 한 1년 반을 데리고 있으면서 애가 다행히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서 얘도 이제 하여튼 한 명 키웠는데 여러 놈 맛을 다 봤어. 애가. 그래가지고 사실은 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그래서 학교도 기독교 대안학교로 좀 보내서 교사에게 상처 입은 거 치유를 시키려고 한 1년 다니다가 비싸거든요. 우리 형편이 안 돼갖고 또 기도해갖고 같이 합의하에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로 나중에, 그래서 얘가 이제 게임을 또 잘해요. 그래서 게임 세계에 또 아주 자기 말로는 우리나라에서 탑 클래스래.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아프리카 방송 초창기에 VJ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모르게 돈을 제법 버는 것 같더라고. 우리한테 이제. 그러고 또 애가 게임을 하고 이럴 때 사실은 우리가 무조건,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게임은 사탄과 함께 이럴 때인데, 또 이제 다행히 우리 둘이가 그런 게 합의를 잘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PC방에서 막 하는데 애가 폐가 안 좋아요. 그런데 보니까 담배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안산에 살 때예요. 그때는 이제 그 제일 좋은 컴퓨터를 그 당시에 저기 하이마트인가 그거 가가지고 끊어줘갖고 집에다가 게임을 하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밤새 그걸 하는 거야. 우리가 새벽기도 은혜스럽게 오면은 문 딱 열면 막 다다다다다 저거끼리 막 했고 뭐 개성도 지르고 어떤 데는 뭐 방송한다고 또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애가 저보다 날씬해요. 그 애가 막 밤새도록 꽝 지르고 이래서는 또 서근해갖고 불고기 밥이라든지 이래갖고 우리 요런 접시에다가 또 밥을 갖다 줘. 야 먹고 해라. 이제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고 얘한테는 먹고 해라 이러면 또 지는 좋아가지고 왜냐면 다른 애들은 방송 중에 지금 성 끊었다 하고 막 엄마하고 싸우고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고려 해줬더만 얘가 고마워요 하면서 여기는 이제 자랑을 해.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게임 세계에 빠지고 또 이제 그걸 우리가 하면서도 그래도 네가 네 능력이 게임으로만 그러기는 좀 그렇지 않냐 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또 엄마도 이야기도 하고 옆에서 조금씩 이야기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분에 가는 거하고 이제 스폰서가 막 들어와요. 그럼 이제 스폰서가 들어오면 몇 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귀중한 결정의 시간에 우리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아빠 엄마 어떻게 할까요? 네가 결정해라. 우리는 뭘 원하는 거 알지 않냐? 우리는 이걸 원하지만 네가 결정해라 하고는 이제 맡겼더만 다행히 이제 게임을 접고 군회를 갔어요. 군회를 갔다 오고 나서는 그 고신대에 이제 교육학과를 갔는데 우리가 이거 너무 오래 남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는 이제 목표인 게 한동대였어요. 한동대를 가고 싶어 했는데 야, 그거 갔다가 고신대 우리 좋다. 교수들님들이 참 좋으니까 가봐라. 그래서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다시 공부해라. 지금 그동안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또 한다는 것도 좀 힘들지 않냐. 그랬을 때 애가 뭐 또 우리 말을 들어갖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고신대에서 다행히 이제 잘 지냈어요. 잘 지내고 하다만 신학대학원은 사실은 안 간다 했어요. 근데 지는 나는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싶다. 왜 아빠 엄마처럼 목회기를 가야 되느냐 이랬는데 어느 날 나도 보니까 신학대학원을 간대. 그러고 이제 학교에서 그 신학과 애들이 약간 좀 몇 명은 특차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교육학과는 없었는데 내가 이제 교육학 다니면서 총학생 회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했대. 그러니까 교육학과 교수들이 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티어가 3명인가가 생겼어. 근데 얘가 다행히 놀면서 성적을 잘 받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들어가서 시험은 안 치고 들어가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몇 가지, 10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놨대. 이거 해주면 이거 안 하면 안 간다. 그런데 그게 다 들어졌대요. 그래서 안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사명감을 아까 갔다 안 하는 게 자기 물론 이제 그 속에서 사명감을 인감을 받지만 그래서 우리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 제목을 몇 가지를 했는데 이건 안 이루어질 것들이다. 뭐 예를 들면 게임에서 쓰는 어떤 그것도 좀 구식이라서 그것도 팔고 일하잖아요. 이건 안 팔릴 건데 좀 세게 던졌대. 그랬는데 그것도 쑥 팔리고. 뭐 그래서 자기 이게 되니까 안 갈 수가 없더래. 그래서 이제 신대원을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아직도 가슴 속에 불타는 사명감만 있다가 이러는데 그런 마음도 좀 있겠죠. 그런데 또 자기는 그거보다는 다른 생각들도 갖고 있고 아무튼 그런데 주어진 기간 동안 좀 사역을 잘 해봐라.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한 5년 동안, 4, 5년 동안 다른 게 있었는데, 올해 제가 좀 우리들 도와달라 했어요. 중고등부 주일학교는 되는데 중고등부가 안 돼. 옛날에는 잘 했거든. 그런데, 나 작년에 1년 동안 한 명 듣고 했다니까. 우리 교회에 한 명. 고맙게도 얘가 나와준 게 고마워. 9시 반에 한 명 데리고, 지 이야기 들어주고, 그래서 그 앞에부터 중고등부 청년에는 우리 애가 그러니까 잘해요. 애들 심리도 잘 알고 애들하고 잘 사귀고 그 교회 가서도
중고등부 청년회를 부흥을 2배 이상 시키라고. 그래서 이제 좀 우리한테 와서 2년만 더 그러고 또 가라. 니 가고 있으라면 있지만 니 알아서 가라 하고는 이제 좀 3년을 부탁을 했어. 근데 이제 아버지라고 무조건 오라 말 못하니까 또 하나님이 인도하는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일 재작년에 왔으면 완전 죽었지.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왔는데 이제 생각대로 잘 해요. 그래갖고 지금 한 명 내가 듣고 써 했는데 2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2월 달에 지금은 이제 3월 달이잖아요. 6명이 모여 벌써. 우리 일반 그 통계로 막 600% 승률. 그래서 올해 또 우리 요 앞에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요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좀 3월 달까지 좀 이제 서서히 될 거니까 중고등부는 네가 좀 책임지고 주일학교는 사모님이 책임지고 청년회까지 이 책임지고 나는 이제 어른들만 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고등부가 잘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하고는 세대가 다르니까. 그래서 애들이 뭐 쉽게 말해서 게임에 빠진 애들 건져내는 데는 얘가 또 그리고 애들하고 만나도 게임이 레벨이 있다더라고. 계급이 쉽게 말하면 얘가 그 나는 몰라 3% 뭐 0.3%나 3% 그 탑이래. 그러니까 그것만 딱 이야기하면 애들이 전부 할배요 하고 딱 뭐 이야기하다가 요즘은요 내가 놀란 게 얘가 지금 이제 졸업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5년 전만 해도 신학과가 고신대 신학과 애들이 크래프트 이 대회를 하더라고.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했지 신학생이. 근데 막 대표로 신학과가 1등하고 막 학내에서. 근데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이 바뀌도 참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런 걸 아니까 애들하고 소통을 잘해요. 그리고 또 애들하고 막 재미있게 잘 놀고 그러면서 또 메시지를 잘 전하니까 애들이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또 교회도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제 재능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와서 좀 힘들지만 딴 데서는 지금 막 서로 스카우트 해가려고들 하고 사례도 많이 준다 하는데 야 우리 그만 못 준다 어쩌건 하는데 다행히 고맙게 와줬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하면서 중고등부가 올해 좀 더 많이 성장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뭐 몇십 명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애들이 오면 부모도 오는데 요즘은 믿는 부모들은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아파트에서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외부적으로 소문을 좀 잘 내는 편이라서 사람들이 입주도 하고 이러면 별로요. 그런데 자녀들 문제 때문에 특히 이제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회 가진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은 안 와요. 왔다가 그게 참 좋은데요 우리 애들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큰 교회로 가죠. 큰 교회는 그런 게 어쨌든 시스템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해결하자 해서 이제 그 아들한테 공을 들였고 그래서 이제는 올해는 주일학교는 뭐 저렇게 조금씩 하면 되고 중고등부를 올해 좀 만들고 청년회를 만들면 감사하겠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가정의 사모님의 역할, 또 우리 아드님의 역할, 이제 목사님의 역할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장년부만 내가 치중하면 된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장년부를 위해서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할 때, 네. 우리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를 이제 주일 설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우리 회원들에게 좀 말씀. 많이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제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저는 특별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배우잖아요. 뭐 강의 설교를 시리즈로 하든지 뭐 주제별로 하든지 또 좋다는 것 이리 해보고 저도 그런 저런 걸 다 해봤는데 여기 와서는 사실은 그 제가 이 영등도에 들어오게 된 게 제가 대전에서 사실은 저는 대학교 때부터 개척을 준비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복학하고 나서부터 저는 솔직히 저부터 믿었으니까 속칭 말하는 줄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러면 또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비스를 못해요. 좀 그래 잘 섬기고 일하면 또 이제 알리는데 제가 그런 걸 못해. 보기도 그리 보이지만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는 혼자 독불장군 막 반항적인 독불장군이 아니라 제 혼자 어떤 스타일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나는 큰 교회라든지 어떤 기존 교회에 가려고 하면 좀 내 스타일도 안 맞는 것 같고 또 뭐 누가 끌어줄 사람도 없고 그러면 나는 살 길이 개척밖에 없다. 그래서 대학 2학년 때부터 개척을 저는 준비를 사실은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개척에 대한 자료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많은 그 쏘다니면서 정보도 파악하고 또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래가 개척을 대전에서 나중에 이제 부교육 한 10년 하고 나서 개척을 했는데 사실은 자신이 있었죠. 왜냐하면 개척이 필요하다는 거 제 나름대로 지금도 저희 그 당시 이제 지나던 동기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지나고 나니까 개척교회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거다. 좀 10년, 15년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때는 니 그런 말 할 때마다 우리 웃었다. 무슨 소리 했으면 그때만 공부방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막 문화센터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저는 막 머릿속에서 이제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데 무슨 쓰잘데없이 기도하고 그때만 해도 우리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게 준대 뭐 문화적으로 이런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에서 개척할 때도 맨 땅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때 문화센터 딱 걸고는 컴퓨터 무료교실을 시작을 했어요. 컴퓨터 세대를 가지고 그것도 스탬프를 그 당시 이제 도스에서 윈도우 넘어갈 때 이걸 이제 전도는 해야겠는데 사람들하고 접촉점을 찾아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때 실력이 지금 실력이에요. 30년이 지나도 왜냐면 저는 기계하고는 진짜 이게 멀어.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재미나는 게 탁탁 누르기만 하면은 윈도우는 열리니까 숨어라 뚝딱 나와라 뚝딱 이러면 뚝수리 이게 그래서 무료 컴퓨터 교실을 사실은 컴퓨터 세대 갖고 겁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내 아는 데까지만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학원에서 배워라. 저는 그런 주장이니까.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접촉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27대가 됐어요. 나중에는 컴퓨터 학원을 차렸어. 그쪽 지역에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 그 주부 인터넷 보급할 때야 월 3만 원. 우리 그 동네는 막 개발되는 지역인데 컴퓨터 학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보고 우리가 이제 1년 6개월 만에 건축을 했거든. 개척을 이제 열심히 있게 했어요. 막. 아침에 마을신문을 그 당시만 해도 없었어. 그러면 4,000세대 마을신문을 만들어갖고 그 전도비는 제가 카풀을 했어요. 카풀 해갖고 그거 갖고 전도 딱 만들어갖고 아침 아파트 집집마다 다 돌리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거 뭐야 하고는 교회 어디에 있어 하고 전화하면 아직 교회가 없을 줄 아직 교회 없어요. 집에서 그냥 하면서 그런데 그때 열심히 좀 할 때죠.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교회가 생기고 또 뭐 하고 1년 6개월 만에 뭐 어쨌든 땅을 좀 사가지고 건축도 하고 2층으로 이래서 다음에는 조리 뛰면 되겠다. 그때만 해도 제가 부동산 진짜 공부 많이 했고요. 또 부동산 담당자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진짜 아까 우리 목사님 여기 아파트 얼마인데 저 지금 몰라요.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그래갖고 그 다음에 IMF 터졌거든. 건축해가지고 세를 냈는데 안 나가. 2층을 지어가지고 안 나가니까 버티다가 그러면 저 보습학원을 하냐 한다는데 우리 그 개척 컴퓨터 동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컴퓨터 가게를 차렸고 지하에는 내가 교회가 들어갔어요. 이분은 이제 천주교인데 이분이 목사님 컴퓨터 학원으로 지금 인터넷 학원 한번 해보죠. 내가 컴퓨터 내가 다 해줄 테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돈은 전부 회상으로 내가 이제 그걸로 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세팅을 다 해주고 이제 컴퓨터 무료 교실 행들 갖고 쫙 이제 해가지고 올렸더만 정보통신부에서 허락이 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학원을 했는데 그 계룡대까지 막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 지역에는 없었어. 그래서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IMF가 또 터지기 시작을 하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을 버텼어요. 그때 앞에 이제 통합측교회 목사하고 같이 건축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돈을 건축하는데 빌리는 것도 능력이래.
오, 그게 기의 속도로 왔어. 돈 잘 벌리는 것도 능력이라. 능력이 있어야 빌리지. 그래서 나 그 능력 믿고 진짜 잘 빌렸어. 하루에 카드 12개를 돌리는데 미치겠더라고. 아침에 우리 솔직하게 눈 뜨기가 싫어갖고 서로 전화 오면 서로 눈치봐 누가 받을래. 그러면서 10년을 좀 고생을 했어요. 그때 이제 내가 깨달은 게, 그 다윗이 뭐 나는 사람이 아니다 벌레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제 열정적으로 눈에도 그때 눈이 부리부리 했대요. 제가 보통 게 눈에 힘이 없는데 그만큼은 이제 확신이 있어가 했는데 결과가 마누라 고생시키고 처자식 고생시키고 빚만 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이제 팔고 또 이제 심장에 병이 올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대한 그래서 손 놓고 1억이 남더라고요. 우리가 짊어지고 떠나버렸어요. 이제 그때가 올라오고 경기도로 그냥 올라왔어. 오다가 이제 안산에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한 2년 3년을 쉬었어요. 목회를 아예 우리가 치유되거든 목회를 하자. 안 그러면 나도 죽고 교인도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도 공부방을 해가지고 교육 시스템을 만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아동센터도 많이 지원해주고 또 전국 교회 다니면서 교회 공부방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만드는 게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게 좋으니까 일반인들에게 이게 좋다는 게 증명을 만들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다시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뭐 개척을 하든 청빙을 받든 이러면서 했는데 그래서 안산에서 3년을 있게 됐는데요. 2년 동안 그걸 했는데 치료센터 사람 이제 원장들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갖고 조카가 원장인데 그 무리들을 한 7가정을 교육을 시켰어요. 한 2달 동안. 그래서 생활비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들이 재미나는 게 자기들이 치료센터에서 감당 못하는 거 있으면 우리한테 보내. 사모는 특수교육도 그 당시만 해도 전공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 애들이 또 치료가 돼요. 희한하게. 그러고 이제 애들이 막 잡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만두고 이제 영종도에 이제 들어오게 돼서 2군데를 하는 중에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천에 가서 한 2년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를 개척을 하러 들어오다 보니까 영종도가 참 좋은데 이제 우리가 말년은 여기서 지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또 자주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데 개척은 여기서 나못 하겠더라고. 여기는 섬이잖아. 나 옛날에 아무리 지금 이제 그랬지만 꿈과 포부가 있어서 사통팔달이 돼야지 교회가 부흥을 되는데 이 구석에 특히 또 이제 이거는 시골인데 그거다가 어촌이잖아요. 반은 개발하지만 이 어촌에 그래서 영종도는 이제 안 온다고 했는데 영종도라고 또 이제 그 동규 목사 우리 노예 목사 한 명 이제 신도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길래 좀 화도 내고 막 오지 마라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 당시 7천만 원으로 이제 보증금을 하게끔 줬어요. 그래서 전세 7천만 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될 수 있는 데가 아무리 인천에 막 부동산 몇십 군데를 해놔도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여보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우리한테 인도하는 게 있으면 이 7천만 원 전세 보증금으로 해서 주는 데가 있을 거다. 그러면 무조건 가자. 그런데 영종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왔어요. 나는 싫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구나. 그러면 가자. 그래서 이제 영종도에 들어와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그런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교육적인 마인드 또 어떤 사회 공사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좀 써가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뭐 급속한 부흥이 일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차근차근 그러고 이제 그때 그 예전에서 한 1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이제 제 목회관이 많이 바뀌었죠. 그 앞에는 성령의 힘에 의한 내 욕망, 목회적인 욕망, 빨리 부흥시켜서 한국에서 이런 또 가장 성장한 교회 이 욕망이 내 솔직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달려갔는데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냥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 하려고 그냥 여기서는 그래서 사실은 목회가 여기 와서는 편해요. 제가 이제
목사님 지금 유튜브 하고 계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어서 오늘 만남을 갖기 전에 어제 주일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무려 여러분들도 하늘 기쁜 교회 쳐서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 설교가 1시간 5분 이상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제 금방 질문했던 것처럼 그런 설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앞에는 어떤 그런 계획적이거나 때로는 또 어떤 그 제시들 하는 우리 좋은 사례들이 많잖아요. 설교 준비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 목회자들은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영정도에 와서는 물론 이제 생각들은 많이 하고 또 하지만 그 하나는 성경을 차례대로 우리 교인 유튜브를 제가 유튜브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한테 신앙 특히 이제 이 뭐죠 코로나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촬영을 했어요. 핸드폰 놔놓고 그래서 우리 저 보면은 우리 교인들만 들어와 어쩌다가 이게 한두 사람 너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이게 이제 뭐 많이 되고 그건 따로 하나 만들 기회가 되면 만들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책별 성경 공부라든지 요거는 좀 그때 소화를 시키고요. 성경하고 또 듣게 하고 퀴즈도 막 내가지고 문제도 내주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주일 낮 설교 같은 경우는 여기 옛날에는 막 시리즈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서는 좀 시리즈 이것보다도 좀 기도하다가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게 맞을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가 주중에 준비를 해요. 그럼 어떤 때는 토요일 저녁까지 낑낑거릴 때가 많아요. 저는 준비가 다 안 돼가지고 그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아까 뭐 비영이 됐는데 체계적으로 월요일이면 설교 준비 다 끝나는 분들이 있고 수요일이면 끝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많이 그때 준비해놔도 이때 되면 새로 해야 돼. 그래갖고 저는 주로 이제 토요일 날 그러니까 그 앞에 물론 뭐 메모도 많이 해놓고 떠오르는 거 있으면 이제 요즘 핸드폰에 메모지가 있으니까 써놓고 그리하고 기도하고 어떤 걸 하면 좋습니까? 이리 하지만 그때 한자 금요일이나 토요일 뭐 최소한 목금토요 중에 이제 어떤 저에게 주는 느낌이 있거나 어떤 감동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구도는 우리 교인들의 신앙 성장에 맞도록 해야겠다. 이제 아까 이야기한 뭐 어떤 책들도 한다. 이런 구체적인 것은 지금은 안 잡았고 아직까지는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겠다 하고 그냥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 많이 하고 생각 떠오른 거 이런 게 있으면 메모 많이 해놨다가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 같이 뭐 다른 자료들 좀 유튜브 듣기도 하고 또 뭐 책들 좀 검색 많이 해보고 이제 그래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유튜브 설교에서 이렇게 뵈니까 목사님의 어떤 열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평소에 대화하는 것을 가지고 볼 때에는 그렇게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지금 하시는 말씀 스타일로 생각했었는데 설교 시간을 보니까 진짜 뭐 사자처럼 아주 강력하게 그 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이번 주일 설교에서 보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으셨다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역을 기르는 금요기도회 또 붉은 기도회 뭐 이런 용어를 쓰셨더라고요. 성령의 불을 받는. 그래가지고 불타는 뭐 금요일 한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또 제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 개척을 준비할 때 개척자의 요소들과 교회 개척에 유익한 게 뭘까 하고 이제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 전도를 알아야 되겠고 또 뭐 설교도 잘해야겠고 뭐 등등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본능에 사로잡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우리 교단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던 그 존 엠버 시리즈, 존 엠버라는 그 능력 전도, 능력 치유 이런 것들 빈야드
그 제가 뭐 빈녀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어떤 성령의 사이였던 근데 이런 쪽을 제가 사실은 대학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는 모른 척하고 그 이야기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제 혼자 막 그런 책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영타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영타는 또 아니야. 그냥 보통 때 이렇게 그냥 하지 그런 식으로 또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이제 그런 쪽을 많이 사모하고 또 능력 있다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집회가 있으면 제가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보고 저게 사기인가 영적인 체면인가 다중 체면인가 아니면 진짜 성령의 은사인가 저는 그 빈야드 팀 이렇게 한번 서울에 왔을 때도 가가 저는 그거 조사하고 있었어요. 제가 성령의 은사를 엄청나게 사모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연분별을 해야겠다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제가 한 10년 공부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거는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게 그래서 뭐 그 전도사 때부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영적 사역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귀신 쫓는 사역도 하고 하다 보니 그리 됐어요. 그쪽으로 주님이 인도하셨나 봐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이제 차분한 시기도 있었고 그래 이렇게 불타는 시기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도 개척을 하면서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어떤 뭐 내가 능력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은 내가 경험도 했고 옛날에 잘했고 했지만 또 실제로 되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솔직하게 그냥 우리 보통 설교도 이런 식으로 했어. 내가 뭐 주로 이제 좀 힘있게 할 때도 있지만 자, 주일날 금요 기도에 수요일 뭐 새벽 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는 이러면 이상하다 이래 안 돼.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는 기도를 좀 더 강력하게 사모해라는 느낌이 와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금요 기도회를 새롭게 이제 강화하겠다. 그동안은 막 설교만 하고 막 소곤소곤 했는데 이제는 영적으로는 이게 아니다. 영적으로 좀 강해져야 된다. 우리 성도들도 세워져야겠다 싶어서.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나에게 예, 저부터 이제 저에게 주니까 이제 제가 금요일 기도부터 이제는 완전히 바꾼다 이래서 좀 그 앞에 그냥 하다가 알아서 기도하고 가세요. 이랬는데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좀 그게 아니고 이제 주일날도 자연스럽게 이제 좀 더 내 속에 이제 좀 그런 은혜가 있어가지고 또 그래 하게 되고 이제는 그쪽으로 좀 방향을 가지 않을까 그동안은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가 이 두 개가 더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다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 보려고. 지금 저도 얼마 전에 그 은퇴하신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아날로그 시대 때가 참 좋았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성령의 어떤 불같은 그 역사가 사모되어지고 정말 박수를 치면서 저도 전사 시절 때 보면은 금요일날 기도 인도회 하면은 이 강대상을 치면 살 때 손바닥에 막 피가 날 정도로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근데 지금은 너무 예배가 신사적이에요. 맞아. 너무 거룩해. 좋은 말을 말하면. 참 어떤 면에서는 그때의 그런 모습들이 그리워요. 정말 교회가 정말 그렇게 사모했던 그런 때가 참 있었는데가 끝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김 목사님 같으면 있었으니까 지금도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시동을 건다. 예. 이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변화산 밑에 보면 그 앞에 귀신 쫓고 했거든. 근데 변화산에서 예수님 내려오니까 완전히 얘들이 주눅이 들어있죠. 못 쫓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경험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경험해.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낙대는 옛날은 이게 나오는 거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무기력한데 그래서 저도 과거에 그런 어떤 은혜도 체험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불도 받고 쉽게 말하면 뜨거운 현장을 했었지만 지금은 힘이 없어갖고 안 되더라고. 7년 동안. 그래서 나는 이제 계속 사모하고 우리 집 사람도 그런 걸 사모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걸 내가 해야지 갖고 그냥 있잖아요. 막 기다립시다. 거기 한 번 하고 나면 끝나. 나도 지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럴 거면 내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것같으면 왜 해봤자 뻔하니까 답이 나오거든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좀 주시네요. 그래서 이게 해보게 된다면 신나는 일이지 않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도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성도들도 지금 뭉해요. 갑자기 불 같은 데 사고 설교를 1시간씩 해서 지금 그래 1시간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래 하면 안 되니까 내가 20분을 함께 하고 이제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리 인도하는 것 같다고 하면 또 따라가 보려고요. 내가 이거는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은 기도의 제목이네요, 목사님. 그죠? 그렇죠. 기도 제목이 우리 그거 교회의 하고 기도 제목, 예. 목사님의 기도 제목. 근데 그리 돼야만 이 영적 지역을 끌어가요. 이 우리 지역을 끌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가 한 2달 동안 처음에 10,000명대 올라갈 때 우리 교인 중에 집사 가정이 확진이 걸려서 그때만 해도 전부 다 엄청나게 긴장할 때나 10,000명, 13,000명, 5,000 이때는 막 사람들 막 그래서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은 그럼 교인들끼리도 서로 왜 저기 걸려갖고 교회 와가지고 우리까지 고생시키냐 이런 소문들이 나고 이제 마음에 서로 상처를 준다는 얘기들이 들릴 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이어서 걸린 게 아니라 직장에서 걸렸다고. 그리고 온 가족이 전부 다 남편은 양성 전부 다 음성인데 전부 자가격리예요. 가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는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왔어.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2가지가 저에게는 주신 깨달음이 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걸 역전을 시켜서 교인들이 더 사랑하게 만들어라. 우리는 교인들 카톡방이 있거든요. 교회 카톡방을 제가 해갖고 쓸데없는 거는 못하게 하고 그런데 카톡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보냈어요.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고기도 사주고 과일도 사주고 뭔가 좀 해가 기력 회복해가 빨리 낫게끔 성도의 사랑을 실천해라 하고 이제 카톡으로 보냈어. 그러고 이제 내가 교회에서 이제 가가지고 집 앞에 좀 갖다 주기도 하고 갖다 줬다는 표는 안 내고요. 교인들한테 그랬더만 교인들이 막 돌아본 거예요.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냉장고가 넘쳐요. 그만 보내라세요. 오 할렐루야. 그때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지금 자가격리자들이 특히 영종도는요. 객지에서 그냥 온 사람, 혼자 사는 세대도 있고 이사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이 사람들의 도움이 되자. 그래서 교인들에게 우리 약 전달하고 이들에게 처음에는요. 우리가 그때만 해도 약을 지금처럼 일이 많아져가지고 병원에서 바로 약국으로 다이렉트로 해주거든. 그게 될 때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약을 준비해놨다가 주로 목 아프다든지 열난다 이러면 해열제 그 다음에 이 목 아픈 거 이런 약들을 이걸 샀어요. 그러고는 교인들이 구제응용만 막 하기 시작을 했어. 그러고 자원봉사 모여라 이랬더니 13명이 모였어요. 아침에 할 수 있는 사람, 점심에 퇴근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어쨌든 카톡을 만들어갖고 이 지역에 자원봉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카톡이 밴드가, 카페가 발달된 게 있어요. 우리 영종도는. 그래서 그 가장 유명한 소통이 잘 되는 밴드에다가 2군데다가 글을 올렸죠. 자원봉사 이런 게 있으니까 혼자 자가격리하는 분들 연락 주면 우리가 약을 공급해 주겠다. 교회 이름은 안에 조금 들어가지 밖에는 안 냈어요. 그래서 그걸 한 2달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가정들마다 하니까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이제는 그만두거든요. 해산됐네요. 예.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엄청나게 또 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받았고 감사하다는 그런 글 나는 이제 그만둔다는 글 하나 올렸는데 댓글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 댓글에 대해서 여기 주보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일 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말했네요. 어려움을 함께 이기는 좋은 봉사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이 이 마을의 영웅입니다. 네. 슈퍼맨이라는 말도 있고요. 네, 그래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데 워낙 교회 이름이 바닥을 쳤어요. 요즘 특히 정땡땡 목사 때문에 그 바닥을 치고 이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지역사회에 그래도 교회에 있는 게 낫구나 하고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그러다가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또 한 2명이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해서 15명에서 이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어제 한 2주 됐나요? 이제 해산을 하고 지금도 한 번씩 전화 와요. 자원봉 사시나요? 그래서 그만두세요. 왜냐면 이제 배달 앱이 막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고 뭐 가족들도 그러고 이제 좀 자유롭게 많이들 확산되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냥 해요. 감사하죠. 뭐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고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그 고민을 기도 제목으로 승화시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영성으로 좀 뜨겁게 되어지는 것도 기도의 제목이겠는데 그 외에 또 우리 하늘 기쁨 교회와 목사님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들에게는 그래서 한동안은 대전 쪽으로 이제 군대 갔다 오면은 뭐 군대 쪽으로 오줌을 안 눈다듯이 대전 쪽으로 우리가 문을 안 돌렸어요. 너무나 아파서 힘들었고. 그런데 그때 저희들에게는 사실은 그 기간이 우리를 살린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로서. 야망으로 불탄 목사가 아니라.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여기 이제 개척을 하러 들어올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해주고 인도해주는 대로만 내가 목회를 하고 따라가겠다. 요게 이제 개척의 중심이고 지금도 중심이에요. 막연하죠. 진짜 막연해요. 그렇지만 그분을 더 신뢰하니까 그분께서 그래서 이제 인도하시는 사인을 놓치지 않으려고 저는 엄청나게 나름대로 예민해져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땅값 집값을 몰라. 언젠가는 여기 교회를 우리는 서야 되거든요. 그럼 전에 내 대전에 있을 때가 벌써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어느 동네 어떻게 얼마 하고 어떻게 돈을 끌어들일까 이거 다 했는데 나 그거 해가지고 죽다 살았는데 뭐 하나 또 거짓을 해. 그러고 세월을 왜 낭비해? 저에게는. 딴 분들 지금 알아보는 분들 하셔야 돼요. 그걸 몰라면 안 돼. 근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내가 앞으로 한 10년 더 지금 61살이니까 9년 동안 교회 주시면 감사하고 저는 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안 주고 말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회를 잘 해가는 게 제 소원이기 때문에 다른 큰 근심이 없어요. 제 야망이 있을 때는 근심이 많았는데 내 야망을 내려놓고 나니까 주면 먹고 진짜 우리 어른들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이 뭐 양식을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이랬다는데 나 그거 겁나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혼자는 여기서는 목회를 그리 하려고 저도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엄청나게 사모해요. 그러나 숫자가 몇 명 되기로는 신경을 안 써요. 이게 완전히 앞뒤 안 맞는 말인데 부흥이 되려고 하면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 할 일이고 저는 그게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나 되면 되겠다 싶어서 주시는 대로 하고 내 능력대로만 하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죄송한데 배부른 소리 같은데 그런 근심을 별로 안 가지려고 애를 쓰고요. 또 좀 생기면 그냥 맡기고 그러고 그냥 왜냐면 내가 그거 해가지고 나 10년 동안 생고생했는데 남는 게 없다니까 이 처자고생 내 망가지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회를 내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다면 목회에 지금 다른 방식이 있을 건데 이걸 그 고생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목회가 솔직하게 수월해요. 제가 할 게 없는데 이 교회 제가 할 게 없어요. 주일학교 부흥한다고 우리가 교육 시스템이 있다 이런 거 뭐 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뭐랄까 저희는 은사니까 그냥 있는 거로 쓰는 거지. 사람은 보내주고 그래서 뭐 교인들이 오고 가고 당연하잖아요. 오고 가고 우리 이 많은 사이즈들 신경을 쓰죠. 많이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고 그러나 상처를 안 받죠. 저보다 이제 사모님은 여자니까 조금 더 마음이 제가 요마이 쓰리면 2개 정도 쓰려요. 그거는 있어야 돼.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 근데 그러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막 크게 상처를 받아갖고 어떤 때는 새로운 사람이 무섭잖아. 여러분 개척교회 하다 보면 그 심정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아는 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무섭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 주님 보내지 말아달라고. 개척교회가 왜 주님 보내지 왜? 너무 상처를 받아요.
우리 그거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그런 거 안 할란다 하고 그냥 뭐 송구스럽게 그냥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느덧 우리가 이제 거의 1시간 정도 다 돼가고 있는데요. 끝으로 뭐 목사님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올해 하늘 깊은 교회 표와 또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거 우리가 한번 가지고 성공을 한번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김 목사님께서 마무리 한번 기도해 주시면서 마무리 하나만 할게요. 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은혜를 받은 게 그 대학원 2학년 때 제가 목사로서 자격이 있나 하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우리 일반적인 긍정 그거를 갖고 낙제더라고. 그래서 이제 못한다 말은 못해요. 왜냐면 내가 대학 그때 복학할 때 그거로 실험을 했거든요. 내가 모자라는 거 아시는데 할까. 그래서 그랬으니까 이제 그거는 못 하겠고, 그렇다고 이제 그동안 또 배운 것도 있고 또 사역하면 열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래갖고 도무지 안 되겠는데 하나님 이 능력 주시든지.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 부산에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김해에. 그걸 우리는 좋아했기 때문에 자주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금식을 이제 일주일 정도 잡고 내려와야 되니까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몸에 이제 굶으니까 얼마나 힘도 없겠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산에 가서 그 큰 바위가 있거든요. 별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까지는 아니고 나 이거 능력 안 주시면 못 하겠는데 힘 좀 주세요 하고 이제 우리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그런 그게 들렸어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뭐 주고받는 이야기인데, 하늘에 지금 별이 이제 많이 보이거든요. 그거는 확실히 증명하니까. 그래서 어느 별이 제일 밝으니 하고 이야기를 이제 그러는 데서 저 별이 제일 밝죠. 어느 별이 제일 희미하니. 이제 보통 때 보면은 보이는 것보다 옆눈으로 살짝 보이다가 안 보이는 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게 더 희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어느 게 더 가깝겠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게 있는데, 광면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더 가깝고 저거 희미한 거는 더 멀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은 이제 네가 있는 데서 저 별은 밝은데 이 거리로 저 별 옆에 가 있으면 어떠할까? 그럼 저 별이 밝겠죠. 이 별은 또 그만큼 멀어지니까. 그때 저에게 좀 깨달음이 있어요. 니나 그때 제가 야망이 컸댔잖아. 몇천 명씩 모으고 막 전대가 부흥시키고 막 병도 났고 이런 야망이 있을 텐데 그걸 못 하겠는 거야. 능력이 없어갖고. 그래서 고민해서 이제 기도할 때인데, 그때 저에게 준 어떤 감동이, 때로는 뭐 내적 음성이, 네가 저 별도 옆에 있는 데서는 밝다. 멀리서는 희미하다. 니나 마지막으로 네 주변만 밝혀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제가 그게 은혜 받았어요. 목회의 방향은. 근데 이제 내려와갖고는 야망을 키웠지. 내 주변만 내 주신 대로 밝혀도, 그러면 그게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그게만 잘하면 500명이 돼도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니는 네 그거나 해라 하는, 그때 세나가 응답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그걸 잊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야망을 가졌다가 꼴을 받고 나서는 다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여기 와서도 목회가 어떤 면에서 아까 편하다 하고 크게 고민 안 한다는 게 그 중심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밝히는 범위만 밝히면 되지. 내가 그래서 이제 컴퓨터 세대가 그 무료교실을 시작을 한 거라.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는 데까지만 가르치고 나머지 더 배우고 싶은데 학원 가서요. 내하고 무슨 나는 그래가 전도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하고 친구. 그래서 여기서 자원봉사 활동도 사실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뭐 사람이 많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런 거로 시작을 했죠. 할 수가 있죠. 요래 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또 그래서 앞으로도 목회를 그냥 저는 그게 저에게 좀 은혜다 생각을 하고, 제 주변만 밝아질 수 있도록 제가 하는 데까지 하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오늘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이야기도 오셔갖고 이 늑돌이 비슷한 거. 예, 오늘 1시간 동안 우리 하늘기쁨교회 김태환 목사님과 우리 또 교육자 임원들과 같이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고 마무리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터뷰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늘기쁨교회와 또 우리 김태환 목사님,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들었던 것처럼 사모님 사역, 또 우리 자녀 우리 강사님이죠 지금? 아니요, 저는 오늘 강도사 시험 치러 갔어요. 아, 그랬군요. 좀 붙도록 기도. 아, 이놈 자식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예. 얘가 그래서 야 쪽팔리지 말자 제발 좀. 예, 아드님의 그 사역이 참 귀하네요. 오늘 강도사 가장 시험. 교회의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앞으로 담당해서 할 그 귀한 인재인데 오늘 강사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우리 회원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또 더 무궁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속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그 뜨거운 불이 우리 하늘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보내주시고 이 하나님 교회에서 또 김경수님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 주님이 있다고 하시고 주님이 여기에서 오셔서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님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뜨거운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정말 빛을 참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나타내주시고 이 교회를 등불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빛이 이 주변에 안짝게 밝게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백을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경원이라는 자로 그들이 주변 안에서 그 빛을 받고 또 그 빛을 비춰나가는 우리 교회인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강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전사를 잡아주시고 아버지 오늘 감사하고 신뢰를 하는데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에서 먹으시고 귀한 자로 가까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때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시고 어디 주님의 나라를 전국에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경으로 불을 받아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 아름다운 제일 평안을 지키게 하시고 저들이 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한 충만함으로 충만함으로 비춰주셨습니다. 주여 주시옵기만을 나누기 소원하며 아버지 사모님 주신 사역 우리 자녀님 주신 사역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서 이 세월을 통해서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 필요한 대로 아버지 쓰임하여 주시옵기만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노예 교육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자회가 모이질 못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섬겨보려고 애쓰는 우리 임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들마다 은혜를 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천노예 각 교회들마다 우리 수고하는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저희 교회로 행해 주셨는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들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회가 더 앞으로 활성화돼서 우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동력자들을 세우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육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